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에 막 복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화내는 사람 없어요. 신경질 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세배하고 반드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모두가 다리 기뻐합니다. 또 새해 받을 복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복이 뭘까요?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게 복이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편한 게 복이죠.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 두루 평안해야 복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게 복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실제로 돈 많은 것이 복이다, 건강한 것이 복이다, 마음이 편한 것이 복이다, 가정이 편한 것이 복이고, 권세를 누리는 게 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손이 행하는 대로 먹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복을 성경도 인정하는데 그 모든 복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가 있어야 진짜 복이다. 그 모든 복이 다 있어도 이거 하나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중에 이거 하나가 얹어지면 그건 정말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 그 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지옥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부자예요. 돈이 너무나 많아서 1년 365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써도 마르지 않는 돈, 어떠한 권력자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 권세의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청난 부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음 이후에 간 곳이 음부 지옥이에요.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좋은 복들을 다 누렸지만 죽어서 음부 지옥, 불꽃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만,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선 좀 못 살아도 이 세상에선 고난을 당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천국의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그거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욕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이에요. 행하는 범사가 형통한 것이에요.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많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당연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되는 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는 피라는 걸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받는 복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는 삶의 지침서인 십계명이 나와요. 이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복과 연관된 말씀이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보면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건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양식과 물에 복을 받고 몸에 병이 떠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날수를 채워서 장수하게 되는 것, 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기초가 십계명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십계명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날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입금받는 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날, 그 한 날을 정해주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다, 성일이다, 주일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성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신앙생활의 기초는 안식일, 주의 날을 성일로 잘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징을 갖기로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결혼했을 때에는 결혼의 징표를 갖기로 해요. 저도요, 제 아내와 결혼할 때요, 그 결혼의 징표를, 표징을 주고 받았거든요. 반지로다가요, 예, 이 반지를 제가 제 아내에게 줬고 제 아내가 주는 반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살을 쪄가지고 못 펴가지고 이렇게 빼놓긴 했는데 이 반지를 주고 받았거든요. 결혼했다라고 하는,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고 난 평생 이 여자만 바라보고 살 거다. 예? 온 세상에 김옥순 한 사람에는 여자가 없다. 나의 유일한 여자, 나의 아내 김옥순, 그에 대한 고백으로, 표징으로 이거 결혼 반지 주고 받은 거거든요. 김옥순 얘기도 이 세상에 유일한 남자는 이병천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서로 당신은 내 여자, 나는 당신의 남자, 우리 서로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살아가자. 그래서 그 표징으로 준 게 이 결혼 반지거든요. 그래서 신혼초에 결혼 반지 빼고 다니면 삐지거든요. 당신 왜 그러냐? 응? 왜 안 들었느냐? 삐지거든요. 이 표징을 이렇게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 뭐냐? 안식일이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의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표시하는 게 뭐냐?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걸 세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결혼했으니까 결혼 반지를 끼고 나 결혼했어요, 나 넘보지 마세요, 나 임자 있는 남자예요, 나 임자 있는 여자예요 라고 당당하게 표시내며 살아가는 게 배우자에 대한 예의인 것처럼, 그게 양심적인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표징, 영원한 표징, 대대의 표징, 그것이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너희가 나에 대한 언약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7시간으로 나누었어요. 레위기 23장에서 26장을 보시면 7일의 하루를 안식일 혹은 주일로 정하셨고요, 7년의 한 해를 안식년으로, 7년씩 7번이 지난 후, 즉 49년이 지난 다음해인 50년마다 1년을 더 안식하는 희년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던 820년 중 통일왕국 100년, 분열왕국 334년, 도합 430년 동안 그들이 중간중간에 지키지 아니하였던 안식년이 70년 떼어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근데 그걸 다 합쳤을 때 70년이었어요.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 70년이 꽉 찼을 때 그 70년을 강제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이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서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강제로 70년 안식년을 지게 한 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주일 성일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 강제로 지키게 하세요. 꼼짝도 못하게 병원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주일 지키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지키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복 받고 행복하게 주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막 강제로 지키는 일은 없기를 바래요. 근데 바벨론 70년이 그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말든 지역에나 떨어져라. 그것보다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 된 것들을 하나님 지키고 인도해 주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거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왕 지킬 거 평안함으로 지키세요. 즐거움으로 지키세요. 복 받으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 안식일은 사실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이 일요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안식일과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표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그 무엇인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은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번 나타나셨는데 그것도 주일, 즉 토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성만찬을 나눈 날도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아직도 토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염소, 황소의 피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염소, 황소의 피를 들고 나가지 않지요. 왜죠? 예수님이 염소,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소,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완성일인 주일, 일요일이 아니죠. 주일입니다. 태양신 숭배의 날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토요 안식, 예수님의 구속을 완성한 부활의 예표인 그 안식, 토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일의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에스겔서 46장 3절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육신의 일을 쉬는 날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했다. 그날 하루는 자녀들도 종들도 짐승도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날을 쉬면서 복받는 날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쉬면서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탈매지는 우리의 몸은 7일간 돌아가는 시계와 같다. 다시 감아주지 않으면 무덤으로 내려간다. 아무도 계속 안식일을 범하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10계명 중 이 안식일 계명 4계명이 제일 깁니다. 효도 안 하면 때려 죽여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효도 안 하면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곱게 죽이는 것 같은 게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효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성의를 안 지키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보다 앞에 나오는 계명. 살인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살인죄보다 더 앞서는 게 이 성의 주일이에요. 간음하면 안 되죠. 근데 간음하는 것보다 더 앞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게 주일이에요. 도둑질하면 안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주일 성수예요. 성일 성수.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이웃의 남편 아내 탐내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주일을 잘 지켜, 안식일을 잘 지켜, 성일을 구별해서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불효하면 저 나쁜 놈이라고 막 삿대질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그러는데 주일 안 지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주일 안 지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효, 살인, 간음, 도둑보다 더 무서운 죄가 주일을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캐려고 서부로 달려가는데 먼저 가려고 주일도 안 쉬고 달려간 사람보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쉬며 예배드리고 간 청교도들이 먼저 달려가고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금을 캐내었고 끝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영업자와 취업자의 주일 성수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영업자는요 당연히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취업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취업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요청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병희 형제가 내일이 이제 군대 가거든요. 근데 병희 형제도 이제 군대 가면 정말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일빵빵 소총수로 저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왔는데 그날 위병 근무를 해. 그날 이거 휴전선 이 철책 지키래. 그러면 제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인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제가 총을 딱 이렇게 딱 하고 딱 서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서글퍼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전도사하다 갔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하다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만 철책근무 쓰고 위병 쓴단 말이에요. 거기 딱 서가지고요. 그때 아시지요 아시지 이거 장총입니다. 아시지요 주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참 어쩔 수 이러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라는 거 아시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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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니 그러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제 군대 갔을 때 그 예배를 주의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제가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기독교 환자라는 얘기도 듣고. 주일날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날 공차제. 그날 청소하래. 그날 뭐 하래. 그러면 저 종교행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갔다가 와서는요 용수아직 그래서 돼지게 맞는 거예요. 막 2단 옆차기에다 원산폭격에다가 막 깍지 끼고 자갈밭에 일하고 막 여기 이 허벅지를 원산밖에 치면요 이게요 일주일 이상 갑니다. 아파지 걸어도 못 걸어 막. 그래도 맞아도 그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군인으로서 이거 위병 근무 서야 되는 그것과 그건 좀 다르잖아.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기독교 환자라는 얘기를 듣고 참 완전히 막 고문관 얘기도 듣고 막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저보다 서너 살 어린 애들한테 막 아주 수모를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 주일 지키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일을 안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은 다르고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받았죠. 그때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요.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또다시 강권하지만 그가 거절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모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모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모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람 왕의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자리에 서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의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지금 해도 된다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문서답이죠. 완전히 사후정 아닙니까? 엘리사도 심히 곤란한 거야 이게. 그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문서답한 거야. 너는 평안히 가라.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다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 상사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자리에 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나아만 장관의 그 중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기 유월절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탈 때 노예 생활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했어요. 유월절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켜야 돼. 그럼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구약의 유월절과 동일한 차원에 있는 절기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9장에 보시면 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곤란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어. 엘리사처럼 대충 말한 게 아니라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엘리사보다는 모세가 좀 훌륭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마라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고 했어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정월에 정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둘째 달 14일에 소유월절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아무 문제도 없어. 정기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안 지켜.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그래서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이 율례는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민수기 9장에 이 말씀을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면 생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정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 소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세 딸을 두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섬기시던 김광전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에 의하면 주일 성수는 구원의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주님께 여쭙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라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주일은 동일한 차원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유월절인 주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생사를 가늠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 가운데 거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십계명의 결론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요, 양식과 물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이 제하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수가 채워져서 일찍 죽지 말고 요절하지 마시고 장수하다가 하늘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죠. 근데 안식일날 뭐 하셨어요?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학생 자녀들을 둔 믿음의 부모들은 엿새 동안의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7일 여호와의 안식일 즉 주일에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며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도록 훈련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돼요.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주일날만 때 빼고 광내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 그 빵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일날은 예배를 때 빼고 광내고 잘 드리는데 엿새 동안 빈둥빈둥 논다, 그것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거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 있잖아요.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는 거잖아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야곱처럼 부자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어떤 사람? 안식일 성일을 존귀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성일을 존귀하게 지키는 건 중심 원리가 뭐냐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발을 금하라. 예배 후에 놀러 가는 것 금하라는 거예요. 길을 금하라. 예배 후에 사적인 일 보러 다니는 것 금하라는 거예요. 말을 금하라.
예배 후에 사업, 스포츠, 탤런트, 가구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노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쉬고 예배하고 발을 금하고 길을 금하고 말을 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야곱처럼 부자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따, 하나님은 과격하세요. 아니 그래 안식일 그랬다고 거기다 또 불을 놓으신대 세상에.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거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불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계속해서 안식일 범하고 그랬을 때 70년이 꽉 찼을 때요 하나님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전 606년에 예루살렘 성벽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놨어요. 다 태워버리셨어요. 정말로 상징적으로 하자. 정말로. 왜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요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킵시다.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복 받으십시다. 다시 말합니다. 주일을 안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건 다릅니다. 주일을 못 지킬 상황이 되면 다른 날, 주중 다른 날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세요. 그런데 주일날 마땅히 예배를 드리시는데 안 드린다,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데요. 주님 앞에 손에 양심을 얹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주일 하루 안 지켰다고 바로 하나님 문제에 때리지 않아요. 70년을 기다리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지만 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안 지키고 등산, 낚시, 골프 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잘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농담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미쳐가지고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골프를 쳤는데 그날 그냥 한 번에 홀인원이 돼버렸대네. 한 번에 그냥 홀인원 됐대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벌을 줘야지 어떻게 평생 하기 힘든 홀인원을 한 번에 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두고 봐라, 저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평생 지옥처럼 살아갈 거다. 목사가 주일날 가서 이거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홀인원. 여러분 주일 잘 지킵시다. 네. 홀인원 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래요. 주일날 기도하겠습니다.